룻기서에 대해서 지금 32분이네요. 설교 좀 그렇다고 끝날 수도 없고요. 오늘 어둠을 비치는 사랑이란 제목 가지고 룻기 3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룻기에서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에서 그 제목이 창세기 하면 창조의 역사부터 모든 걸 기록하는 창세기, 출애굽기에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여기 그 룻기라고 하면 주인공 룻기를 중심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 대해서는 긴 것도 아니지만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라는 사람과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우리가 보면 여기 보세요. 우리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혈통을 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리라고 얘기했는데, 메시아의 구별된 복된 족보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방 여자 룻이 들어가 있고, 유태의 믿음과 덕망과 모든 걸 갖춘 보아스가 들어가 있어요. 룻기의 핵심은, 주인공은 룻기의 전체에 대한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이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와 룻에 대한 기록이 룻기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룻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들을 담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고 있어요. 보아스와 룻의 완전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흘러간 유행가, 옛날 유행가는 다 뜻이 있어요. 흘러간 유행 가운데 오늘 기억되는 거예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기억하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했는가 하자.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는가? 사랑은 아름다운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전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누가 그 사랑을 아름답다 했냐? 그건 세상 사람이 보는 사랑, 그릇된 사랑, 올바른 사랑이 아닌 것을 두고 그런 사랑을 누가 아름답다 했느냐? 사랑한다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사랑한다면서 아픔을 많이 받고, 사랑한다면서 배신을 많이 받고, 차라리 그런 사랑은 시작하지도 않았던 것이 더에게 나에게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하는 세상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 누가 사랑을 아름답고 했는가라고 할 그런 가사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진실된 사랑, 올바른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보아스와 룻의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언제 이들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도야 보아스와 룻의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다. 숭고한 사랑이다. 사랑다운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있어야 할 것 세 가지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 내일에 대한 비전, 소망이 있어야, 장기적인 소망, 중장기적인 소망, 단기적인 소망, 소망이 있어야지 않아요. 미래에 나에게 상처와 아픔만 주는 환경과 조건이 다가온다면 질식해버릴 겁니다. 삶을 포기해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내일은 좋은 결과로 좋은 일이 나에게 다가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소망은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비치 수용소에서도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대비를 보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았고 소망하고 절망한 사람은 감옥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살 수 있고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너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즐거움은 소망이라는 그 내일이 일어날 일인데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성도의 삶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로마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만 보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일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성도가 있다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하나를 딱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얘기한다면 나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데 딱 하나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면 나는 사랑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최고는 제일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구약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 가운데 내가 새로운 딱 계명안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사랑하라.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십자가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 않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친히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을 받은 너로서도 마땅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며 살아가라. 사랑하며 살아가라. 사랑하며 살아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절 말씀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학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모든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제일 드는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야, 내가 십계명 가운데 나 위에 다른 질 내가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를 망령하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또 대인관계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가지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계명인데 이 계명은 딱 둘이에요. 모든 성경의 율법은 10계명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1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내가 우상을 안 만들어야지. 내가 여호와 이름을 막는 일 끝이 안 해야지. 내가 다른 신을 두지 않아야지.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지. 도적질을 안 해야지. 간음을 안 해야지. 사진을 안 해야지. 불의를 안 해야지. 이렇게 자꾸 하고 그런 마음 가지면 사람이 쫄아들어요. 이런 마음이 사람이 긴장돼요.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이 세계명 마음과 뜻과 정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기도할 때 주여 거짓말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음흉한 부모도 이미 간음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내 마음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쁜 사람을 봐도 예쁜 것이 내 마음에 그냥 딱 자리를 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힘든 겁니다.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쁜 것이 그럴 때는 더 아른아른하면 사람이 자꾸 보는데 마음이 자꾸 생각이 자꾸 가고 마음이 가는 거, 그건 인간의 지성과 감정은 그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본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안 해야지 안 해도 눈 감고 살 수도 없고 귀 막고 살 수도 없고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산속에 들어서 중처럼 그냥 중처럼 가서 어떤 사람은 스님, 왜 목사님이라 목사라고 목사 그래서 스가 그렇게 얘기하라 했어요. 스님이라고 목사님 해야지 왜 스가라고 하고 스님이라고 하느냐. 내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다 스가처럼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은 계명 지킬 게 아닙니까? 안 보고 살면은 앞에 뭐 어른거리는 것도 없을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바세바라는 여자가 앞에서 아름다운 여자로 어른거리지 않았으면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할 이유도 없어요. 원인 제공은 바세바에게도 간접적으로 있어요. 목욕하려면 아니 목욕탕 문미랑 곳에 들어가서 목욕하지, 아니 다윗이 보는 그런 데서 얼마나 자기 몸매 자랑한다고 말이야. 아줌마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말이야 죄를 범하게 만들고.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세상에 살면서요 인간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해야지 하면 사람이 더 긴장되고 더 사람의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나 새 계명을 주노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건 참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할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생각하면은 사랑하려고 하면 마음 편안해.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옵소서.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내가 간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적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부터 긴장돼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래요. 그러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하면요 마음이 편하고 좋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 우리 나온교회 성도들은 새 계명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신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 성수 않겠어요? 아니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 공경 않겠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하겠어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뭐 거짓말하겠어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도적질하겠어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탐내겠어요? 사랑 안에는 그런 것들을 이미 다 거기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어지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의 대상을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대신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대인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오후 시간에는 대신관계에서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인관계 속에서 이웃사랑, 만나는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룻기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보아스와 룻의 성숙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이 룻기의 하나의 핵심이기도 하고 중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말 어두움과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빠져들고 있고 사랑보다는 증오와 미움 가운데서 불신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사랑하면 얼굴이 밝아져요. 사랑하면 얼굴이 예뻐진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항상 마음이 평안해지고 사랑하면 웃는 얼굴을 띠는 거예요. 그러나 증오와 미움이 있으면요 얼굴이 굳어집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나가서 보세요. 얼굴이 웃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골낸 사람들이 많은지 다 신경질적이에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부족하든지 사랑을 하지 않든 미운 사람이 많든지 증오하는 대상이 많든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정말 싫은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게 상관없는 사람을 봐도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어두운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수마귀는 사랑은 참 좋은 건데도 사랑을 왜곡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올바른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원수마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왜곡시켜서 올바른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서로 사랑 가운데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유도 있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른 사랑, 완전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적인 사랑을 거의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사랑하되 외모만을 사랑하게 하므로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서 세상을 어둡게 하는 한 단문도 우리가 사회 현실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요즘 젊은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크게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필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조건이 무언가라고 얘기하니까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 첫 번째 꼽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외모라고 그랬어요. 외모. 그러니까 능력만 되면은 성령하라. 고등학생만 되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대학생 돼서 방학하면 성령 시작합니다. 눈부터 시작해서 대학 성령. 그래서 한국에 성령 기술이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고 성령 숫자가 가장 많은 사람이 성령에 관심 갖고 성령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이고 성령에서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책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령한테 잘못됐다는 말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회가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일단 외모가 예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많은 젊은이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이요, 예쁜 친구를 딱 보면은 참 착하게 생겼다. 예쁜 거하고 착한 거하고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예? 김견덕 권사님 물어보세요. 예쁘다는 거하고 착하다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똑같아요? 거기 흔드네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쁜 사람들도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예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 있고 또 예쁜 사람이 착한 사람도 있고 예쁘지 않은 사람이 착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째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요사이 젊으면 예쁘면 애참 착한 애야. 그게 무서운 것은 예쁘지 않으면 착하지 않는 여자라 착하지 않는 남자라고 매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외모 사실 우리의 잘못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외모지상주의.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쁘지 않냐면 착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 젊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쁜 것을 좋아하고 예쁜 것을 추구하고 예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예쁜 것,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요,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외모를 선택의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 외모가 아름다우면은 다른 내면의 모든 인격적인 문제까지도 아름답게 본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외모가 영원한 것입니까? 저는 외모는 시한부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이 들면 평준화되어지는 것이 외모입니다. 우리 김박달 권사님 나이 정도 되면은 예쁘고 미운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쟤도 간혹 여기 바로 여기 우리 여기 그 가락동 우리은행 밑에 있는 그 지하 사우나를 간혹 갑니다. 피곤하면은 그냥 싸놓고 숯가마가 있어. 남자 여자 들어가는 데가 있어가지고 숯가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반 여자들이 쭉 들어오는데 여자들이 브라자도 않고 그냥 땀봉 주고 땀 흘린 상태에 들어와서 떡 앉아가지고 척 벌리고 앉아서 얘기하는데요. 남자더라도요. 창피한 일도 하나도 없고 남자들이 그래서 저 혼자 들어가면 가만히 있다가 뒤로 고개 숙이고 이쪽에 있다가 가만히 나오는데 이제 우리 이광수 목사나 김 목사처럼 이광수 목사는 또 말을 참 잘해요. 그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 다 받아치고 다 얘기해요. 그때가 이 목사. 아무래도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받아치고 다 섞으면 되냐? 이야, 남자들이 있는데도요, 야한 얘기 다 하고, 아니, 그 안에 제가요, 한 2, 3분을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참, 저분들도 33, 24, 33대가 있었는가? 위에나 밑에나 전체나 동일하다. 그건 외모를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말하는 거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 50대 되면 다 얼굴은 평준화되고 외모도 평준화되는구나. 근데 그것에 그렇게 목숨 걸고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거, 이거 너무나 이런 것에 집착하는 거,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 또 한 가지 배우자 선택의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을 재물에 둔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면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사회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돈, 물질 역시 성경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 것도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돈 자체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유용한 도구인 것입니다. 이걸 사실 물질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와 헌물, 의와 인과 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인이란 말은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헌금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웃 섬기고 이웃의 사랑을 친히 행동으로 옮기는데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어가게 됩니다. 다 빼앗기고 제사장이 내려가다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혹시 나도 피해 입을까 해서 그냥 지나갔더라. 레위 사람이 지나다 보니 강도만 죽어가는 사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냥 지나갔더라. 여행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난 뒤에 그를 응급조치하고 주막으로 돼서 밤새고 그를 위해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치료비를 넉넉하게 그가 회복될 때까지 돈을 맡기고 난 뒤에 잘 보살펴달라. 만약에 돈이 부족했다라고 하면 돌아올 때 내가 그 돈을 내가 배상해 주겠다.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참 이웃이 될 수 있겠는가? 사마리아 사람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라는 건 축복이에요. 돈이라는 건 축복. 우리 나온교회 저들은 다 거부되기를 원합니다. 전 재벌되기를 원해요. 제2의 이병철, 제2의 정주영이 나온교회에서 나오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나 이웃을 섬기며 사랑한다는 고백을 물질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큰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치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물질을 버는 것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벌기가 어렵지 쓰기가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자식 1년 동안에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라고 나이를 보면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바로 쓴 것과 그 세상 사람과 다르게 쓴 것이 얼마나 많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물론 헌금은 했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눔이나 섬김이나 베품이나 사랑을 위해서 쓰여진 돈이 얼마나 됐는가? 물론 사람마다 핑계는 있지요. 합리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에 크게 복을 받아서 이웃사랑의 도구로 이웃사랑에 유용한 필요한 도구로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 물질이 되게 돈 자체, 물질 자체가 죄악된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외모만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올바른 사랑법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깨닫고 올바른 누가 사랑이 아름답다고 했나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낙원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수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인 사랑을 통해서 쾌락주의에 빠져들도록 유혹합니다. 이게 사회적인 큰 세상을 어둡게 하는 요구 하나의 조건 중에 하나가 쾌락에 빠지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쾌락에 빠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GNP가 올라가다 보니까 쾌락주의에 빠진다는 거. 이게 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말세에는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4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사랑보다도 쾌락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세의 고통을 통해서 얘기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한국교회에 성을 나쁜 것으로 매도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60년대 그 당시만 60년대만 해도 목사님들하고 나는 성생활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 목사님이 거세한 분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 스스로 성생활하는 것이 죄악된 것이 생각해서 스스로 성생활하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남자의 기능을 수술을 통해서 없앤 목사도 있어요. 우리 양도천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도 그랬고 그 외에 많은 목사가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 때 지도했던 그 담임교역자도 그랬어요. 이런 결혼이나 성생활 자체가 죄악된 것이라는 것을 학생 때 심어줬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청년들이 거의 다 이렇게 난 결혼하지 않아요.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예림할 때까지 성생활하지 않고 순수하게 살다가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리라 했고 결혼해야 할 청년들이요. 완전히 결혼하지 않기로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나는 일생 동안 독신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그런 은혜 받을 때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좋은데 이걸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고백을 하고 고백한 성도를 놓고 전 교인들 앞에서 또 다른 교역자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일생 동안 주님만을 위해서 성을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일생 동안 주님만을 위해서 신랑 되신 주님으로 모시고 일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도 교인들에게 선서시가하고 또 공포까지 하고 그래요. 저도 그때 고등학생 때 한밭 오면은 그때도 고백을 받고 고백해서 우리 사모 못 만나요. 근데 안 하기 참 잘했어. 그래서 우리 오승일 목사도 낳고 오연일 또 우리 집사도 낳고 일단 참 선택 안 한 게 그때 참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선택했어야 된다는 말은 안 돼도 그때 많은 사람이 근데 제가 보니까 선택한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니까 결혼을 다 했더라고요. 왜 했느냐고 물어요. 그때는 철몰라서 그랬대요. 철몰라는 건 여러분이 공적인 데서 고백하면 안 돼요. 교회는 공적인 장소예요. 공적인 장소에서 고백된 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긴 사람들이 그 이후에 내가 이걸 어겨서 좀 어려움 당해도 그걸 어겨서 결혼해서 이렇게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조그만 일만 생기면 그거 연관돼가지고요. 얼굴이 밝지를 않아요.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그런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나면 부부 생활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예수도 안 믿는 남편하고 어떻게 내가 성생활을 할 수 있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되는 데도 많았어요. 이런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건 성경을 잘못 본 것이고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남녀 간의 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이고 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대를 이어가는 사명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적인 결합이나 성생활은 결코 축복이 되었지 이것이 죄악된 것이나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왜곡시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흐트러 놓습니다.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성을 쾌락의 하나의 도구로 우리를 빠져들게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진정한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의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이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녀 낳기 위해서 성생활하고 했는데 자녀 이제 아들, 딸 둘 낳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각방 쓰고 따로따로 그러지 말자. 그런 집사 상담도 해봤어요.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쾌락의 도구로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것이 사회적인 어둠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성경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문란과 쾌락주의에 빠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또 사사기 6장 21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우리 사사기 보면 6장 21절 말씀 내용을 우리 띄워보세요. 6장 21절 사사기에 삼손이 이런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성적인 유혹에 빠져가지고 데릴라라는 여인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고 머리가 깎임당함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두 눈이 뽑힌 채 쇠줄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서 감옥에서 짐승이 소가 도는 연자맷돌을 스스로 메고 돌리는 그런 처참한 부끄러운 환경에 떨어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성적인 쾌락주의에 빠진 결과입니다. 또 사사기 19장 26절에 사사기 마지막 때에 보면은 하나님과 멀리 하게 되면요 성적인 타락으로 연결돼요. 어느 때라 보면은 죄에 대한 클라이막스는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언제나 보면은 사사기의 최고 마지막 때의 사회적인 상황은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기브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 하나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를 아내로 데려왔는데 그 아내가 서로 싸우고 친정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레위 사람이 다시 베들레헴에 가서 잘 얘기해가지고 아내를 데려오다가 하도 산지 먼 길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호텔이나 여관이 없기 때문에 모텔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제 공의장소에 가서 잠잘 자리를 제공해주면 어느 마을이나 내가 잠을 자고 여행을 계속해야 되는데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 에브라임 산지에 기브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동네 앞에 있으니까 어느 노인이 일하고 오다가 그 사람을 보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그 두 사람을 재워주는데 그날 밤에 그 에브라임 산지의 불량배들이 그 집에 와서 오늘 데려온 낯선 사람의 여자를 내달라. 그러니까 그 노인이
손대지 말라.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는 내 사랑하는 딸을 대신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까, 불량배에 내어줄 테니까 이 손님에게는 결코 해를 끼치지 말라 하니까 거절합니다. 그 여인을 내려달라. 그러니까 여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그 여자를 내줘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내줘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 불량배에게 밤새껏 시달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진맥진에 그가 문지방에 가서 신음하면서 문지방에 손을 대고 나요. 이른 아침에 조용해서 나가보니까 문지방에서 엎드려 있어요. 흔들어 봐도 이제 가자라고 하는데 보니까요, 숨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밤새껏 여러 남자 불량배들에 의해서 그 성적 쾌락의 도구로서 전락했어요. 그 시대가 사사기의 마지막, 하나님을 떠난 마지막 시대의 사회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성적인 타락으로 사회가 치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죽은 아내를 나귀에 태우고 자기 지역에 가가지고 12토막을 냈어요. 자기. 그리고 나서 한 토막 한 토막에 12지파의 수령들에게 보내요. 내 아내를 이렇게 했는데 에브라임 산지 기브와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내 아내가 죽었다.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니까 11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모여서 가서 사과를 받자 해서 이들이 가서 에브라임 지파의 수령들에게 얘기했어요. 불량배들을 내어달라. 그를 우리가 징계하리라. 하니까 불량배라 할 때는 우리 족속에게 내어줄 수 없다. 전쟁을 선포해. 에브라임 그 지파가요, 전멸당하겠다. 어린아이 여자 다 죽게 됩니다. 11지파가 연합해가지고 공격해서 다 죽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전쟁이 끝난 뒤에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하나가 없어지겠다 해서 혹시 피난간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가 보니까 남자 중에 피난간 사람이 얼마가 있어요. 근데 다른 11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시집갈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또 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축복의 약속을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지게 했거든요. 결혼을 못하니까, 남자만 있으니까. 그래서 11지파가 또 고민을 합니다. 대를 끊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12지파를 축복했는데 해가지고 그들을 남자들에게 결혼시켜주기 위해서 여자를 처치하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지 않았던, 에브라임과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가 선정됩니다. 그 지파 사람들에게 여자를 내어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도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6월절 되어서 크게 잔치를 할 때 여자들이 잔치에 참여하면 너에게 숨었다가 숫자하고 300명이나 300명이 숫자하고 300명의 여자를 네가 보쌈에다 데려서 아내를 삼으라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다시 회생대 12지파에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도 다 사사기의 마지막 때 성적인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건 성경의 역사만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돌아보아도 하나님께 축복을 주신 성을 얼마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온갖 형태의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적으로 간통죄를 폐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더 사실 너무나 묵인되어지는 결과를 낳지 않냐라고 하는 찬반 여론이 있지만 그런 것도 있고, 요사이는 서로 잘 모르는 사람끼리도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채팅을 통해서 만나서 성을 나누기도 한답니다. 또 어른들 가운데 미숙한 청소년을 돈 주고 또 성을 사기도 해서 이것을 신조, 원조교제라고 하는 신조까지도 생길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신 나간 어른들 가운데서는 소화빙이란 말이 있죠. 그런 카페도 있고 그런 일에서 부부와 연인을 서로 바꿔가면서 성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요사이는 또 여기 원나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홍대 입구에 갔다 왔는 데서 확인도 안 해봤지만은 난 모르는 사람도 한 번 하루 저녁에 만나서 성관계까지 하고 이름도 성도 물어보지 않고
서로 연락도 않고 헤어지는 원나이트라고 하는 것도 그런 카페가 있다라고 그런 것이 홍대 지역에 있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터넷 딱 들어가면 바로 나와요. 스와핑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원나이트라는 것도 나오고. 제가 이거 저도 얘기만 듣고 해서 이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다 해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카페가 나와요. 우리 저기 민규도 있고 다 우리 부인도 있고 다 경찰들이지만은 사회적인 큰 문제예요. 이거 성적인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새 또 뭐 산악인들이 매도돼요. 오늘 우리 동사 목사가 산악 안 좋아한다. 나는 할 수 있으면 그딴 저는 좀 좋은데 등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건강에 걷는 것보다 좋은 건 없잖아요. 땀 흘리는 것도 좋고 아들과 아버지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취미는 다 다르니까 저는 땀 흘리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요사이 산악인 하면은 사람이 매도당해요. 뭐 산악이라도 묻지마 관광 이름도 모르고 가서 딱 가서 딱 풀어놓으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지 않는 사람. 청계천에 가면은 산악인이라고 와가지고 등산하는 사람은 3분의 2 등산하지 않고 또 다른데 성적인 쾌락에 빠진 사람은 3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인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들려온 모든 소식에 대해서 그래요. 그래서 산악한다면 별로 좋게 보질 않아요. 산악기에 들었다는 건 좋게 보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 사회가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에 빠져 있다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의 소돔과 고모라로 치닫는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축복으로 주어진 성이 왜곡되게 잘못 사용하고 있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그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노출되어 있고 나는 그렇지 않는데 내 자녀를 정말 자녀 기르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구조나 생각들이 너무나도 너무나 참 성경에 좀 어긋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니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사랑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내용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다른 거로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했지 자식이 결단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믿은 거야 자식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단이 남편이 결단하고 남편이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저는 가정의 신앙의 호주와 같은 여러분이 기도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무엇보다 8절에 뜨겁게 사랑하라. 올바른 사랑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요소 가운데 아름다운 것, 또 재물, 성, 권세, 재능, 올바로 선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어두운 사회가 환하게 밝혀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이 찾았던 사람은 10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10사람만 있으면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이 사회가 외모지상주의나 황금만능주의나 성적 쾌락주의로 치달아도 1천만 성도가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회는 버텨 나갈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편지가 되고 그래서 향기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사회가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이것을 우리 주님 오늘 또 기대하는 줄 압니다. 이 일을 작은 촛불 하나도 모여지면은 환하게 어둠을 몰아넣는 것처럼 우리 낙원 교회 곧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전서 7절 말씀대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올바른 사랑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나군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